지난번에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하고 도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비슷한 주제인 가정에서 영적 회복과 도약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부부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녀로서, 또 자녀에 관한 그런 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주제는 사실 한 3년 전에 이 주제를 통해서 같은 제목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더 보완된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사실은 조금 왠지 모르게 작아지고 위축이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그 가정을 어떻게 가정에 대한 그런 것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또 잘 교육을 또 경험을 해서 또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이 성경적인 방법을 잘 또 익히고 또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서 또 이제 뭐 6학년이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잘 경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담대할 텐데, 사실은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이 뭐 믿음 안에 나중에는 믿으셨지만은 제가 청년 시절까지도 믿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것들을 또 실제로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부모님의 세대는 이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상당한 그런 이제 고통과 이제 트라우마도 있는 거죠. 뭐 가족을 잃은 경험 또는 아내를 잃은 경험, 이제 그런 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 가정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교육을 잘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제 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방법들을 잘 배우고 알았더라면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운영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가장 잘 또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분이 가정을 잘 운영하지 못한 그런 실패 경험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아이러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함께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에 대해서 우리 어린 청년들은 또 가정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미 이제 중년 또 노년 세대를 접하신 분은 후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가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른 세대는 없다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내신 그들의 조상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그 사사기에는 이제 특징이 그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침도 없었던 그런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슬픈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계승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에 말라기 2장 13절 15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이 대대손손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정으로부터 경건한 자녀를 계속해서 낳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혼은 창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이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결혼 추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결혼은 이제 모든 이 우주가 이제 새롭게 되는 이 새 창조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결혼 제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 이후로 재림 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가 대대손손 전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결혼은 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삶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라기 2장에서 보듯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 서약한 배우자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살 것인지 다 이제 서약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서약대로 이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당신의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된다. 이 결혼식 때 이 서약한 한두 문장의 그런 서약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것을 잘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서약했던 그 서약에 신실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자녀 양육은 부부의 효과적인 이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다. 아내에게 성경적으로 관계할 수 없는 남편은 자녀에게도 성경적으로 관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하나님 안에서 이 성경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이 우선순위가 요구되죠.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누구를 생성하느냐. 이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이 경건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 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장 큰 이 결혼 또 가정의 우선순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인격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청년들이 가야 할 길을 준비하는 데 기울이기보다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청년들을 준비시키는 데 기울이라.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정은 매일 살아가면서 이 원리와 씨름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이 현장이다라고 이 경건한 이 성경학자인 이 찰스 스윈돌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사사기 2장에 읽었듯이 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잘 가르치고 또 대대손손 그러한 그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건한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행사를 가르침으로써 경건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시편 78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우대에 전하리로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의 심령이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 대대로 가르치는 그런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우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손들에게 계속 그 전하게 하는 그런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역사, 또 역사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행사, 또 이 부모들이 경험한 그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간정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계속해서 대대손손 훈련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이 존 레녹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이 수학자이고 과학 철학자 또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그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수학과 명예 교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그 영국 그 크리스탄 브레드린 우리 그 모임 중에 속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데 이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말고 다른 한 대학에서 또 수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3개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이분의 지성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이 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아주 그 무신론자로 유명한 이 도킨스라는 사람이 아주 그 교변을 늘어놓기도 하고 뭐 이상한 책도 쓰기도 하는데 이 도킨스라는 분하고 존 레녹스라는 분이 영국 그 방송에서 이제 그 토론을 하게 됐는데 그 토론에서 이제 그 도킨스의 그런 궤변을 이제 이 논리적으로 이 반박함으로써 사실상 그 토론에서의 그 승자가 되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 5개 언어도 구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분이 쓴 그런 그 책들이 이제 번역된 것이 여러 곳 나와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한번 읽어보고 싶죠. 별로 두껍지도 않은데 한 100페이지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또 현대 무신론자의 헛발질, 또 최초의 7일, 또 빅뱅인가 이 창조인가, 또 두려움 없는 복음전도, 이러한 책들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대담을 했는데 그 사회자가 이분한테 물었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자녀와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 마지막 지혜의 말씀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대담을 했는데 그 대담 내용이 이제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그 사실 그거를 이제 그 더빙이라 그러나 이제 자막을 넣어서 1시간짜리 하려 그러면은 한 며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앞부분을 한 2분 정도만 했는데 2분 정도 하는 것도 거의 1시간 이상 걸리다가 더 이상 못하고 이제 그 앞부분만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John, it's been wonderful having you. I know that you have three children and with the 9.8 grandchildren, and so if you were to leave final words of wisdom for them, if you had to one or two or three things that you would want to leave
as words of wisdom to them, what would they be? It's kind of a way to wrap up our evening. Not only to my children, but to anybody. Our lives rush past. We've become fixated on digital equipment that's robbing us of time. People say to me they've no time. They've loads of time. If you want to know how much time you've got, just ask yourself a simple question. How much time have I spent in the last week fiddling with a piece of digital equipment and doing things that have no relevance whatsoever to my profession or my life? And then say, have I got any time? We're robbing ourselves of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f we're Christians, and that is seeking fellowship with God through His Word. You will never make any impact on this world by reading the Bible for 5 minutes before you jump into bed. And I'm brutally practical. You husbands will never make any impact on the world if you're not praying with your wives and leading your families spiritually. You just won't. It's not possible to develop a deep relationship within a family that is not triangular. That is, it doesn't include Jesus Christ at one corner. And we can seek to repent of these things and really begin to make time so that in that sense we get to know God. 2분짜리 만드는데 1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후의 내용을 읽고 싶으신 분은 아마 다른 분이 아마 이 자막을 넣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위에 있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그 1시간짜리 정도의 대담을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만약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지혜의 조언을 남겨야만 한다면은 당신이 남기고 싶은 두세 가지 조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예, 시작. 우리는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에 집착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내가 지난주에 전자기기를 만졌거리는데 그리고 실제적인 자신의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했는가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없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시작. 남편 되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당신의 아내와 함께 기도하지 않고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영향도 결코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삼겹줄로 묶여 있지 않는 가족 가운데서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C.S. 루이스는 신약 성경의 모든 잎사귀들은 영원을 기대하는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들이 현실이 되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홀로 성경을 읽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런 이 마지막 지혜의 그 조언을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또 그 좋은 이 모본을 보여야 하는 이제 그런 그 부모로서 또 그 할아버지로서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현대에 있어서는 이 핸드폰이 정말 문제죠. 저도 며칠 전에 그 핸드폰이 완전히 다운되는 바람에 전화가 어디 걸려와도
울리기만 하고 번호도 안 뜨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A센터 가서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러죠? 새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깔아서 겨우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서 핸드폰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그 앱들은 다시 설치하지도 않고 이미 기존에 되어 있던 뭐 그런 것들을 또 지우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그 핸드폰에 그 게임 기능 같은 것이 있는데 게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게임에 대한 그 머리를 따라가는 게 저는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가 그쪽으로는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게임을 하는 것도 다 거기에 뭐라 법칙이 있고 그런 걸 익히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애들이 그 카드 같은 애들 수준의 그 카드 게임 어린이용 그런 카드 게임의 그 법칙도 익히는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는데 뭐 다른 어떤 것들 그 뉴스를 검색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자면은 뭐 요즘에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목요연하게 그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앱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전에는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뭐 이렇게 쉴 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10분, 20분은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데는 뭐 세상에 뭐 왜 이렇게 하고 열을 올려봤자 세상이 내 뜻대로 전혀 뭐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이제 앱도 이제 더 이상 설치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너무 심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그 남편 되신 분에게 특별히 이제 남편이 없으신 분은 이제 또 가장이 되는 그런 분이 그 가족의 구성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분한테 이제 조언을 들은 건데 보통 뭐 이렇게 매일 집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식사할 때도 뭐 그러니까 각자 그냥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은 식사 때 최소한 하루에 한번 뭐 보통 직장에 다니면 이제 뭐 한 끼 정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가장은 반드시 그 소리를 내서 그 식사 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뭐 이제 자녀들이 좀 많으면은 아침에는 뭐 이제 첫째가 기도하고 점심에는 둘째가 기도하고 저녁에는 뭐 셋째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넷째가 있으면 어떻게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식사 때에도 오전에는 이제 그 구성원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어린아이일지라도 이제 그 식사에 대한 그런 또 기도, 또 가족의 안전을 위한 그런 기도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런 모본을 이 가장이 먼저 보이고 또 자녀들도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핸드폰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그런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뺏어가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집에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 핸드폰의 중독이 뭐 50%가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마트폰의 그 중독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조언도 있는데 이 폰 사용 시간을 측정하라. 내가 그 스크린 타임이라는 그 뭐 앱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오늘 하루 이 핸드폰을 얼마나 몇 시간을 사용했는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알림을 줄여야 되는 거. 뭐 요새는 밴드 뭐 온갖 밴드도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알림 같들이 계속해서 날아오니까 뭘 이제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알림을 꼭 필요한 알림만 이렇게 설정하고 그 폰을 흑백 모드로 바꾸고 또 앱 배치를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진동 기능을 가급적이면 이제 쓰지 말아야 되죠. 뭐 이제 성경 읽다가도 뭐가 울리면은 왠지 모르게 봐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핸드폰에 시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시계는 보통 이제 뭐 귀찮기도 하고 이제 차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다가 이제 곁길로 이제 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따로 이 시계를 그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것들이 따로 준비하는 것을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너무 많은 것 같으면은 이제 하루에 얼마 수준 이하로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친구의 도움을 받고 이 멀티태스킹 뭐 이걸 뭘 하면서 같이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폰을 쓰지 않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밖에 독서나 운동 또 다른 건전한 취미와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 특별히 우리 신세대들은 이제 그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뭐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로 이제 대체로 이제 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아날로그 그런 방식으로 뭐 그 어린아이에 맞는 그런 이제 뭐 그 무슨 게임이죠? 보드 게임이라든가 이거 직접 뭘 이제 만지면서 또 하는 그런 것들을 가족 구성원끼리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 있는 평범한 손님이 아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그들의 미래의 삶의 기초가 되는 가치를 배우도록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이다. 자녀들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져야만 한다. B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함으로써 경건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훈련하는 것.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집에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보면은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그 가르쳐야 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온갖 군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것이 각인되도록 해야 되는 것을. 특별히 이제 화장실 앞에 뭐 그런 데에도 이제 그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도록 또 식탁 앞에도 보면은 하루 일용할 그런 이 말씀 카렌다 같은 것도 이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주님과 그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당신 자신을 훈련하도록 먼저 우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 또 공적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자녀 중에서 이제 마지가 오늘은 사회를 보고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은 이제 어머니가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가족 구성원끼리 뭐 연극을 같은 걸 하면 좋겠죠. 이제 그런 연극을 하려면은 가족 구성원이 최소한 서너 명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그 자손을 낳는 것의 중요성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에게도 이제 그 어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연극에 이제 배역을 맡아서 성경 이야기를 이제 연극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매일 오늘 가정 예배해요 라고 하는 그렇게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참 그 아주 소중한 그런 좋은 경험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익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캠프 같은 것들을 잘 여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으로 하는 그런 캠프에도 참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 캠프라든가 또 학생 캠프, 또 청년 캠프, 그리고 특별히 대학생은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5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 4년 중에서 이제 1년은 이제 휴학을 하고 그 CTI나 또 호주 지혜로 그런 데 가고 모든 것을 접어두고 1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깊이 배우고 또 그 믿음의 그 선배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이 대학 생활 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아직 대학생인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1년은 내가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기 때문에 1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기간으로 계획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신 분은 이제 사이버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2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그들의 부모처럼 이야기하고 먹고 걷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들에게 겨냥할 목표물을 주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를 주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모본을 보이라. 그리고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이 고귀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녀에 대한 그런 학대에 관한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전적인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이것이 이제 수원 광교 노인복지관에 있는 적혀 있는데 아직까지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참 좋아서 붙여놨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제 실로 그 사과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아픔에 대한 과거를 이제 서로 사과하는 것은 이 과거를 푸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용서는 미래를 연다. 문구를 한번 잘 읽으시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지내오면서 대상에게 어떤 고통을 또 아픔을 주었던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부모 세대 가운데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양육 가운데 이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서 그 자녀를 슬프게 했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모임에 갔는데 이제 그분이 결혼도 이제 하고 성숙하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관계된 그런 이제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상당히 이제 엄격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매를 댄 적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제 사랑의 매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은 야구 방망이로 이제 엎드려 버쳐를 해서 이제 매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자기가 약간 무서우니까 피하다가 팔에 맞았는데 팔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아버지는 저한테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지키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고, 물론 이제 그 분도 이제 자라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어렸을 때 그 아픈 경험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이후의 삶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픔은 가능하면은 이제 겪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그런 것이 혹시 있다고 그러면은 아까 본 것처럼 정상적인 그런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사과를 통해서 이 과거를 풀고 또 용서를 통해서 미래를 여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종종 미리 자격을 심사하지도 않고 주어지는 직분이다.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런 이제 그 청년들은 이 핑크빛 그런 미래를 생각하겠지만은 그 차를 운전하는 데에도 이제 그 드라이버스 그 라이센스 뭐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듯이 이 가정이라는 이 중요한 그런 이제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도 이 아버지는 이제 남자는 아버지 자격증, 이제 여자는 이 어머니 자격증을 따지도 않고 그냥 그 결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없지 않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잘 준비하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이 진정한 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그 상처는 종종 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푸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모의 이 무관심과 또 포기로 인한 그런 그 상처, 이 과잉한 이 감정적으로 대화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그 상처에 대해서 부모의 이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통해서 발생한 그런 상처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샘을 오염시켜 놓고는 왜 그 샘물이 물맛이 쓸까 의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뒤에 이 문제의 부모가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상처의 결과는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자녀는 이 초기에 상처와 분노와 비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로 인해서 위축되면서 자주 이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종종 그런 것을 자기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는 이 거부와 이 반항을 통해서 이 복수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상처에 대한 이 성경적인 해결책은 이 사과와 용서와 이 회복이겠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중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나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사과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이러한 그 회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사과가 필요하겠죠. 부모를 진심으로 용서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올챙이가 아니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으로 서로 이제 다투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역시 그랬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대했던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자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용서함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용서란 이 잘못한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기꺼이 놓아주는 것이다. 용서는 해를 끼친 사람이나 빚진 자에게 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용서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감옥에서 사는 것이다. 지혜 안에서 성장할수록 더욱 자유롭게 용서한다. 용서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며 인생을 시작한다. 자녀는 성장하며 부모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때로 자녀는 그 부모를 이제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이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이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까? 이 플랜카드가 저희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이제 장인어른이 안치되어 있는 수원 연화장 입구에 그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언젠가는 누구나 다 우리 곁을 이제 떠나가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또 그 부모가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세상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핵가족으로 살죠. 그리고 또는 이제 대가족으로.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앞마당이 있고 뭐 사랑채가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대가족은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핵가족으로 또 대가족으로 또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지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운영할까. 그리고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그렇게 이루게 되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까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도하면서 마냥 생각만 하지 말고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 운전 면허증을 따는 것처럼
가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 자격증도 따고 어머니 자격증도 이제 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은 부모님께, 부모는 자신에게 이 가장 지내오면서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했던 것, 또 가장 잘못했던 그런 일들을 내가 어렸을 때 너희들을 잘 뭐 이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분명한 그런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잘못된 일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참 내 감정으로 대했는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적어 놓았다가 시간 나시면은 이제 직접 말하기는 좀 뭐 쑥스러우면 이제 글로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책상 위에 이렇게 딱 놓아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존 레녹스 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시간 관리에 있어서 분명한 회개가 필요한 것을 말씀했는데 한 2분 동안 각자 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가정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가정으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잘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갖겠습니다.